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모르는 백성들은 지금 바깥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고 하루라도 더 즐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편안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평강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이 흐르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오는 이 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의미 있는 곳 그리고 진실이 있다는 곳에 돌을 던지는 지혜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저희들 마음의 죄성과 아픔과 상처를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하시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찬미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 온 성에 퍼지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영이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온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 지금 성령이 필요하신지,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대하고 싶으신지, 그러신 분은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오니 그분을 초대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노래들을 하니까, 이 찬양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거실에서 만나자마자 이 노래를 하루에 3시간씩 했어요. 계속. 저에게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먼저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계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광고 1번, 2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특별히 20, 20이라는 얘기는 20분 아침에 언제 일어나자마자 20분 기도하고 10분 말씀 읽는 이 생활을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평생 하셔야 돼요. 80년 사시면 80 곱하기 365일을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20, 20이든 10, 10이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4번, 5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6번 하고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6월부터 정상적인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데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뭐 우리가 구제 활동 하던 것든 성의원 가는 것, 뭐 밥차 하던 것, 뭐 연탄 쌀나눔 하던 것 이런 것들도 때가 돼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6월 달부터 일단 목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일 날부터 목요 예배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목요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도 되지만 마치 일일 부흥회 같기도 하고 일일 집회 같기도 하면서 그런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6번에 보시면은 구역장 성경 공부를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8일 날 마지막 올해 첫 번째자 시작을 알리는 방학식과 함께 6월 18일 날 10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7, 8월 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제대로 새로운 학기에 성경 공부, 구역장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은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번 읽어보시고요, 9번 읽어보시고요. 네,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인생,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이 세상 사는 동안 허락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신 물질에 감사해서 물질을 다시 예물로 받고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로 시험이 아니라 물질을 복을 주시고 그 물질을 잘 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덕이 되는 인생에 사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거룩하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은 산 제사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이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예배당의 빈 자리를 다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정직함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간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화목하며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부터 강건한 주님 나라를 이루어져야 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하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이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정치와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른 이념으로 둘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정치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살려주시고 활기가 넘치는 나라로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각오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주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각 처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조화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백성들이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한 생물이 아님을, 동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함께 권리를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중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 환난, 고난, 아픔 등이 예기치 않게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그 훈련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라고, 훈련을 통해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삶에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뭐가요? 굳은 살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 무릎에만 혹은 주먹에만, 운동한 사람들 주먹에 굳은 살이 배겨 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게 주께서 자꾸 마음을 훈련시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주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거나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비슷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이겨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고백에는 그런 생활을,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어떤 자랑을 좀 하려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석자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회를 통해서 본인의 간증,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할 때 훈련이 빠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그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이것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주님,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아름다운 제2의 상황을, 제2의 어떤 그 인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한 그러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를 크게 느끼며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크겠습니까? 연단이 없어야 감사가 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큰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것이고 내 건강이고 내 물질이고, 아닙니다. 심한 병에 걸려 보십시오.
일을 당해서 재물을 다 잃어보십시오.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컸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지금의 삶이 비록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하며 걱정이 없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많을수록 지키려고 하는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안 하자니 두렵고 하자니 두렵고, 그리고 우울과 허무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작은 평화, 요만한 평화가 와도 너무너무 큰 감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막 그냥 기뻐서 자꾸 웃게 되었어요. 그 집사람한테 너무 오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것 같다고. 왜? 적어도 오늘은 괴롭지 않았거든요. 요만한 평강도, 요만한 것도 세상에서는 이 뭐야? 주려면 이만한 거 주시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작은 평화지만 큰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깊이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감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다. 그래서 감사를 넓게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만한 것도 깊이 감사할 때 내 몸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이 그 감사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감사가 넘치기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가집니다. 예전엔 어땠습니까? 나 때문에 잘 살고도 있지, 내 덕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주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끔찍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고 누구라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을수록 사람하고 함께하기 힘듭니다. 자꾸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편협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깊은 감사는 편협함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죠.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Broaden my heart.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넓혀 줍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알만한 그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선지자, 지금 말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도소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납니까? 그냥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그 새로운 홀로 있음이라는 시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데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갇히게 되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그는 홀로 있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참 편리하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때보다는 그럴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혼자 조용히 울고 있을 때 살며시 들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종종 여러분을 그런 어려움으로 가두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을 그래서 가두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통해서 교도소에 갔다가 그 교도소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 역시 사업을 하시다가 원치 않게,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하여튼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성경만 읽고 그러시다가 나오셔서 다 버리시고 신학을 하시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형태를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 포기하고 무너지든지, 아니면 벽을 긁으면서라도 하나님을 찾든지. 세상에서 사업하시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원치 않게 가게 되는 교도소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예가 너무 많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무언가 늘 평안하다고 평탄하다면 우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 당시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주님은 쓰실 사람이라면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지금 설교하는 이 사람도 세상에서 부러운 것 없이 살다가 병을 얻게 되고 이상하게도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 살만하면, 사람은 살만하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린 자들의 공통점은, 주님께 꼭 붙들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마어마한 기쁨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어쩔 줄 모를 정도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어려움과 힘듦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사라지면, 힘든 것이 사라지면 신앙을 다시 잃어버리거나 적당히 할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주지만 때에 따라서 쓰디쓴 것을 가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지병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 본인은 어땠습니까? 사역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그의 병을 결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은, 고통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고난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고 결국 아름다움으로 끝을 맺는 그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원어가 다바르라는 명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다바르라는 명사의 의미는 말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새로운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말로만 끝나는 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어떤 공간적 개념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3차원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말 속에 그 어떤 공간적 개념이 함께 포함되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아름다운 일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가는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자 빛을 만드시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미 어떤 그 만들어진 하나의 공간적 개념의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 안에는 새로운 역사, 그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97년 9월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으로 음성을 처음 들었지만 그 음성은 그 음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 새로운 공간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신 그런 말씀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 말씀 후에 1년 정도 간증 집회를 다니게 하시고 1년 뒤에는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캐나다에 가서 사역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돌아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제 활동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건 중에 일 중에 본인이 하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주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계속적인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저의 인생이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타 종교처럼 경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의 신은 살아있다는 말 안 하잖아요. 타 종교의 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무덤이 still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케 하신 것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있도록 지금까지 곁에서 그 말씀하신 거에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가나안 땅에 가도록 직접 도우시는, 직접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말에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니 말에 무슨 공간의 개념이 들어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IQ가 150이 아니라 200이 넘어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되기 때문에 수억, 수백억, 수천억, 1조가 넘는 하나님의 그 IQ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가족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게 늘 제가 부르짖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가족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가족을 이러쿵저러쿵 정죄한 사람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3차 안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릅니다. 요만큼 하나님 뜻이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행함은 전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왜 믿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이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언어 더하기 사건 더하기 일 더하기 시간 더하기 공간.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지금 만난 게 아니죠. 40년 전에 만난 어떤 젊은 여인하고 하다가 37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리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준 생명만큼 살게 하시고, 그가 받을 뭐만큼 받게 하시고, 그게 고난이든 복이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다 그런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그가 무한대인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안 해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변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공간의 개념,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변하려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20년 가까이 고생하던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느 날 그냥 교회에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듣던 중 그날 설교에서 하시는 그 한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지긋지긋한 우울증은 끝이 나고 그 자매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나와서 한 간증입니다. 본인의 간증입니다. 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는 상상치 못하는 그분의 행함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래요,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 1년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벌써 다 만들어진 공간적 개념에 무엇이 다 같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라도 토론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하고 꽝 부딪히듯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자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저 여기 제가 여기 있나이다, 뭘 또 말씀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제가 변하게 되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만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단어로서 뭐뭐가 일어나다, 뭐뭇이 결국 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뜻으로 결국 그리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는, 무엇이 되어버리는, 본인이 원하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5분 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바라보기에 미래를 모르는 우매자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반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지혜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주신 것들. 제가 아는 어느 동네 가면은 이름이 목욕탕 이름이 주신 목욕탕이에요. 그걸 보면 그분의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도 주신 교회, 주신 목욕탕, 주신 식당.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무언가 만들어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애굽의 촌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생각하고 머리 아프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필요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꽉 쥔 주먹을 피시기 바랍니다. 이걸 펴야 하나님과 잡지 않습니까? 꽉 쥐고 있어요. 이 안에 황금 하나를. 황금인 줄 아는데 탁 폈는데 10원짜리 동전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라고 뭐 흔들릴 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흔들릴 때 또 결정합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베냐민을 이름은 이르리로다. 조하문이 지금 천국 가면 가리로다. 천국을 못 갈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하리라도 할 수 없다. 나는 주를 따르리라. 이런 각오 없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순종하시는, 그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되셔서 이제까지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고도 아름답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백발이 되어 기쁨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정신에 녹아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 할렐루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신자분을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홍명자 성도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현명한 결정을 한 우리 홍명자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에서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깊이 느끼는 우리 홍명자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관통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부복하기로 결정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주님의 많은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